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새롭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순간에 주 앞에 탄식하며 주 앞에 애통하며 주 앞에 얘기합니다. 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고자 늘 언제나 다짐하고만 하루를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하여 가던 자 돌이켜 생명길로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를 예수 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진로도 이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당뇨당뇨과 이전투과 여러 가지 많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내일부터는 야고보서가 아니라 내일부터는 나훔이 되겠습니다. 나훔서. 우리가 흔히 나훔이라고 하면은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니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서하고는 전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보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친구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고 인하되 너희의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고요. 우리가 본질,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를
뭐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에 얘기하면 전서와 같다라고 그런 어떤 위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 사실 시대적으로 따지면 히브리서보다 훨씬 앞섰고 또 훨씬 앞섰을 뿐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두 복음서가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떤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기의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처했을 때 처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준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편지에 우리가 그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흩어졌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그 흩어졌다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했어요. 흩어져 있는. 흩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 원래부터 흩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원래 그것이 굳건하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막 3,000명, 4,000명 막 이렇게 막 확 불어난 어떤 그 성장에 그리고 뭐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만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기적과 이사가 충만했던 교회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유상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을 서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 했었던 그런 정말 그 담대하고 이런 정말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했으면은 아마 이 야고보서라는 이 복음서가 주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를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실 차별이 일어나고 여기서 보면은 부한자가 나와요. 낯선 곳에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삶의 회의도 들었을 거고 신앙의 위기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커 보이냐면 세상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앞에서 쉽게 보이고 느껴지고 들리는 어떤 세상의 방법들이 그들에게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생존하자. 생존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자기처럼 주위에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그런 여유가 없어 나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곳곳에 가서 그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흩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될 정도로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가 사건이 났고 순교 사건 이후 유대 공동체에 아주 강력한 핍박을 많이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흩어지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기에 나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내가 살아야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돈 좀 많이 벌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다시 11조도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에는 있잖아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과정이 돼요. 우리가 성장의 기회가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무중에 빠져가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갖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얘기로 표현하는데,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쏟고 너희 옷은 조목었느니라. 너희가 그토록 요구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결국에 썩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좀 장사도 잘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결국엔 수탈하고 그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어서 자기의 부를 일단 내가 살자고, 내가 일단 확장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 교회도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이웃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봐서 그들과 같이 연합하라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이것이 기회가 돼요.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밭,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운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나만 보여요. 그러면 있잖아요. 나만 보이면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옳고 다른 사람 다 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왜요? 왜 울겠어요? 왜 울겠어, 이들이? 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공정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흩어졌으면 흩어진 자,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돌봐줘야 하는데 돌봐주시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가 있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자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덕과 예수 믿는 자의 그 특징을, 믿음에 있어서의 그 특징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위기. 흩어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아침에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상황에는 있잖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역전의 기회가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간들이 지나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제 자신 개인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그리고 정말 넓게 그리고 높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저에게 주어진 어떤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들긴 하죠. 안 힘들겠습니까? 흩어졌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이 야고보서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야고보가 던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서신서가 했던 역할은 분명하게 달성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각곳에 속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서고, 로마에도 서고, 구레네에도 쓰고, 그레데에도 쓰고, 이런 교회들이 다 왜 속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 말씀을 받고 이들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무리 안 돼요. 기억하세요.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란 없다니까요. 그것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일 뿐이에요. 이 필연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우리가 그 숯불에 지금 뿔이 걸려있는 들짐승 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우연을 가장한 그 도전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우연의 필연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